우리 서로 좀 일주일 만에, 저하고는 2달 넘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서로 인사할게요. 감격하면서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보는 분에게는 와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고요. 보고 싶었어요.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예뻐지시고 더 멋져지셨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찝으신 분도 계시고 부끄러워할까봐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다들 멋져지시고 예뻐지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무슨 태어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얼떨결에 나왔대. 내 동생은 생각 없이 나왔고, 셋째는 우연히 나왔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낳은 아이는 넷째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할지를 몰랐어요. 친구가 우리 보고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지 씁쓸해서 이야기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축복송을 불러줄 때 당신은 얼떨결에 태어난 사람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은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가 덜커덕 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 주시지요. 여러분 혹여라도 정말로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낳으셨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10달간 고생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낳았단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시면 어명이요, 누구누구는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보통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명령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노예다?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무나 소중한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굳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사실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이 진리를 확고히 가슴에 새겨라 라는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스스로를 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에휴 내가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 쉽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에
연연하면서 살도록 누가 그런 마음을 부추길까요? 사단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은 우리 안에 열등감을 심어주고요, 수치감을 심어주고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게끔 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집은 다 해외여행 다녀왔더라. 다른 남편들은 다 아내에게 자상하더라. 다른 아내들은 다 남편에게 순종적이더라.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부모님에게 잘하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면 다른 집도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다른 집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심코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자신을 작게 만들고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집 사람들은 다 건강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하던데,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내 아들이야, 내 소중한 딸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딸, 내 장녀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본문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 읽을 때 왜 딸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냥 아들을 딸이라 여기시면 돼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가 귀하지만 천사에게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귀한 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기라라는 거죠. 조금 재물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때로는 거울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꼭 공부 잘해야 이뻐요? 성공해야 이뻐요? 아닙니다. 자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하는 거죠. 제가 수술을 받고 부모님 댁에서 한 2달간 요양을 했어요. 요양 아닌 요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80이 다 되어 가신 어머니와 아내가 바빠졌습니다. 저를 보살피느라.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내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암 환자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음식들을 가려냈더니 야, 먹을 게 별로 없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장을 보시고 음식을 사오셔서 조리해 주시면서 먹어라 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제가 한 80kg 나갔는데 수술 받고 71kg까지 쪘다가 지금 한 76까지 늘어났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체력이 조금 아직 덜 됐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힘드시겠어요? 장도 여러 번 봐야 되고 신경도 쓰셔야 되고 지출도 더 많아지고 아버지하고만 계시면 그냥 간단하게 드실 수도 있는데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힘들까요? 오래간만에 제가 결혼하고 부모님과 두 달 가까이 살아본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름도 재밌대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밌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돌봐주실까요?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산고를 겪으시고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을 마지막에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언제 저를 낳았습니까? 정말 산고를 겪으셨습니까? 겪으셨어요.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나의 왕 예수님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시온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셨나요? 그냥 오셨다 가셨나요? 아니지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십니다.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를 낳으시는 산고였던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시기 위한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처절한 고통. 그 출산의 아픔을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출산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그 출산의 고통, 하나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는 없어요. 긍휼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그 고난을 겪고 너희를 낳았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아요. 좀 재산이 적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어깨 웅크러들고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 펴세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힘없이 웅크리고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진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시고 어깨 딱 펴시고 웃는 것도,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웃는 것도 좀 연습하시고 정말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어찌 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귀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귀함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근원과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사명은, 첫 번째 비전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나같이. 내가 스스로를 귀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소중함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귀하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귀하고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프고 났더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염이 되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늘 오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잊혀진 단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래요, 아빠가 아픈 다음에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아프고 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실래요? 그냥 부부 사이가 좋아지실래요? 그냥 부부 사이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기에 신랑님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기에 신부님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사랑해요 여보 그러면 왜 이래?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런 게 우리의 보통 마음인데 아니에요. 자주 하세요. 고백하세요. 꼭 고백해야 하나요? 예,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고백하고 가족에게도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나쁜 것 아닌가요?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말세의 현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 자기 사랑은 뭘까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도 사랑하지 않아요. 온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그것이 다 네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자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요, 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에는 가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노래를 안 해요. 이분 앞에 서면 저는 늘 작아집니다. 이분 참 행복하게 사는 크리스찬 부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이도 넷 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언제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션이 35만 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작년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승일 희망 요양병원, 우측에 금색으로 쓰여져 있지요.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이 루게릭 병은 근육이 녹아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 온몸이 비틀어지고 수명이 짧아지게 되죠. 근데 왜 승일 희망 요양병원인가? 이 승일은 박승일 씨를 의미합니다. 박승일 씨와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였어요. 연세대학교와 기아자동차 농구선수로 활약했고요. 공부하고 프로농구 코치로 임명되어서 활약을 하던 중에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 농구공 들고 계신 분,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션인데,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루게릭 병원을 짓자. 루게릭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자. 그래서 션은 그럼 내가 뛸게 하고 뛰는 거예요. 저분의 영상은 주로 뛰어요. 주로 뜁니다. 뛰면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함께 뛰고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35만 명이 모인 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죠. 35만 명. 그래서 239억이 후원되어졌고요. 그 후원 금액으로 병원이 지어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병원이 다 지어지기 전에 박승일 씨는 천국에 갔어요. 이 대표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션은 뛰었고요. 또 뛰었고요. 그래서 기부천사, 미라클 션, 바른생활 사나이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사랑과 소중함을 나의 동역자,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뛰었던 거죠. 또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분은 또 뜁니다. 81.5km, 815.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16,300명이 함께 했고요. 13억의 후원금이 모아져서 16채 이상이 완공이 됩니다. 앞으로 100채를 다 채우려고 열심히 또 뛰신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은요, 참 고무적이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야 되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은 끊겠지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으로 채우고 그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자신과 함께 뛰는 이들과 마음을 모으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 나의 아픈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채워져 있다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기 어렵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다 말씀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를 향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이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언어 가운데 내 스스로를 무시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없었는가? 그런 발언을 할 때 하나님 너무나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산고를 겪었는데, 얼마나 귀한 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 이제는 나의 입술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아들이다 딸이다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산고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감사하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치유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선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이 한마음 되어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